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 찬송가와 칼빈의 교회음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 찬송가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작시자는 아이직 와트 목사님이죠. 이분은 제 강의 6강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를 이제 연주하면서 당시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웬 말인가가 바로 아이직 와트 목사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이 쓴 이 138장 찬송시의 의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아이직 와트 목사님은 저번에 설명한 대로 1674년에 태어나셔서 1748년에 돌아가셨죠. 영국의 성공회가 아닌 비국교도라고 하는 그 교단 중에서 회중교회 혹은 조합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몸이 좀 썩 건강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목회보다는 설교를 위주로 하셨던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도 많이 저술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을 이제 영국 찬송가에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워낙 많은 장작시를 낸 것도 있고요. 한 750편 정도 찬송시를 썼고요. 또 그러면서 이분 대에 와서 이 이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영국과 관련해서 만복의 근원도 있고요. 몇 찬송가를 통해서 영국에도 운율 10편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올드 버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1500년대에 영국 운율 10편가가 나와서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00년 동안을 걸쳐서 10편가 위주로 거의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직 와트 목사님이 1700년대에 이제 활동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여전히 10편가, 운율 10편가는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10편가도 물론 부르겠지만 창작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창작시를 더 적극적으로 썼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시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찬송가, 이미 있던 찬송가를 할 수 있는데요. 창작시를 본격적으로 많이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138장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니 하는 이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이분이 이제 쓰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장작시 아까 말씀드린 750여 편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복음적인 혹은 정확한 그 영어로 보면 뉴 테스타먼트에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모방한 다윗의 시편시 이렇게 아이직 와트 목사님이 그 찬송집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요. 시편이 150편이니까 그 안에서 한 12편은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찬송시로 하기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아서 12시를 빼고 138편을 이제 전체를 다 성경 신약 그 시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히 복음서가 더 많겠죠. 그 신약 성경에 그 언어를, 언어를 통해서 다시 의역을 하신 셈이죠. 이 작업을 이렇게 이분이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또 핍박도 받은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고친다는 의미에서 있었지만 참 중요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8편은요, 이분이 의도했던 거는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5절이 있는데요. 왓슨 목사님이 시편의 그 72편 총 20절을 가지고 이분의 원시에도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발췌해서 몇 절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한 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줄로, 그래서 보면은 1부터 한 8절까지가 우리 찬송가 1절, 9절부터 한 10절 정도가 2절, 11절부터 3절, 14절부터 4절, 18, 19가 이제 5절이고요. 20절은 그냥 다윗의 그 찬양의 기도가 끝난다 하는 그것이 이제 시편 72편 20절인데요. 이렇게 걸쳐져 있는 20절을 조목조목 묶어서 5절로 의역을 한 셈이죠. 그래서 1절 당장 보면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게 이렇거든요. 그런데 시편 72편에는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시편에는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직 왓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이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 다스리시는 또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구약도 믿고 신약도 우리가 믿으니까 구약에 있는 그 글귀를 또 신약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찬송할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아마 목사님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노래책이 138편을 다 모아서 했던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역사적인 것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시를 많이 써서요. 그동안 영국에서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을 시편 찬송가는 다소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새롭게 창작한 찬송가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불려지게 되는 그런 시점을, 그런 계기 혹은 전환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선율인데요. 이 선율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해튼이라는 분인데요. 영국에서 1710년에 태어나서 179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별로 알려진 게 다 없다고 대체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영국의 랑카셔라는 지역에 듀크 스트리트에서 사셨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라라, 이 선율 곡조명, 찬송가 곡조명이 바로 듀크 스트리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셨던 그 지역, 그 길 이름을 이제 빼서 곡조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알려지기는 장로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찬송 선율이 발표될 때는 1793년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누구 건지는 잘 몰랐는지 무명으로 이 선율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이제 여러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1805년에 딕슨이 만든 유포니아라는 그 선율집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선율이 바로 해튼이라는 분의 선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분의 선율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이렇게 참 좋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선율이거든요. 이제 미국의 사이트에 보면은 찬송가학 쪽에 이렇게 중요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찬송 선율을 사용하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여러 교단, 교회의 찬송가가 1000개 이상의 찬송가가 이 선율을 싣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많이 138장을 부르지만 또 우리나라 찬송가에다 보면은 이 선율로 되어 있는 찬송가가 한 장이 더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듀크 스트리트라는 곡조명으로 나타나면서 유명한 선율인데요. 이 찬송가가 선율이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D조지만 라 장조인데요. 미는 없습니다만 레, 파, 솔, 라, 시, 도, 레, 도, 시, 레에서 레까지 한 옥타브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따리라란 따라라라라 따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D 메이저 스케일로 쭉 악티브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굉장히 독특한 햇빛을 받는 이 땅 전체를 묘사하는 면에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쫙 하나씩 이렇게 펼쳐서 올라가는 이 선율도 독특한 표현법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서 참 쉽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쉽게 이렇게 쭉 한음씩 올라가니까 부르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 찬송가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칼빈과 연관해서 그 칼빈의 시편을 운율 시편가이긴 하지만 또 의역한 복음서처럼 언어로 했는 의역한 의미도 있지만 이 선율 자체도요. 칼빈의 운율 시편가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2분음표, 4분음표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거든요. 2분음표, 4분, 4분, 2분음표, 4분, 4분, 그 다음에 2분음표, 2분음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운율 시편가와 굉장히 곡조가 흡사하고요. 그런데다가 칼빈 후에 이렇게 시편을 또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언어로 또 표현한 이것도 굉장한 획기적인 것이기도 하고 전환점을 이룬 의미에서 이 찬송가를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칼빈의 시편가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1000년 동안 중세죠. 거의 1000년 동안 성직자와 성가대가 이 시편을 대신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이것을 회중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물론 루터도 시편을 이렇게 이제 운율화해서 찬송가로 만든 코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시편만 한 건 아니고 장작시도 있고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찬송시이지만 칼빈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찬양은 성도가 직접 하는 것이다. 성도를 대신해서 누군가 해줄 필요가 없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이렇게 회중들이 하지 못했던 시편을 트렌트니까 또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불규칙으로 다다다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을 운율을 딱딱 맞춰서 정규 박자를 넣어서 성도님들이 부르기 쉽게, 그리고 라틴 성경을 제네바니까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쉽게 부르도록 선율을 심플 단순하게 2분음표, 4분음표 적절하게 조합해서요. 찬송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시편에 대한 그 의미가 더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그 선율도 루터 코랄은 각각이 개성이 있고 리듬이나 모든 것이 자유자재이지만 칼빈의 경우는 리듬을 거의 정형화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통일시키는 하나의 2분음표, 4분음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찬송의 무게와 위험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서 2분음표, 4분음표 이렇게 쭉쭉 나오면 찬송가 같아. 경건한 느낌이 일단 딱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칼빈의 이룬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간주를 또 들으시고요. 칼빈 교회음악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의 그 성가대 음악과 기악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가대 음악, 기악 음악 이 두 가지의 칼빈의 입장에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사입니다. 칼빈은 굉장히 가사를 중요시 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권위를 줬던 것이 바로 칼빈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성경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쵸? 그렇게 해서 가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성가대 음악을 이제 칼빈의 입장은 일단은 그 당시 성가대 음악은 물론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면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화성이라는 개념과 다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성음악을 설명을 가끔 했었는데요. 수직적으로 사성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같이 한 단어를 이렇게 부르면 찬양하면 조금은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가대 음악이 합창 음악이 다성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모든 성부가 같은 단어를 같은 가사를 찬양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종종 어긋나는 가사였거든요. 그게 다성음악 폴리포니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가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데다가 이제 화성에 대한 것도 약간은 반감이 있었는데요. 그냥 선율 하나만 심플하게 아름답게 쫙 이렇게 부르면 충분한데 뭐하러 화성을 이렇게 여러 다른 음도 줘서 오히려 복잡게 혹은 다른 글들 보면요. 사람의 그 아름다운 화성은 좋기는 한데 그 아름다운 화성에 사람이 미혹될 수 있다. 찬양하는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아름다운 음악에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대한 그 반대와 다성이다 보니까 가사가 각각 좀 같이 안 가니까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개념인데요. 물론 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합창이 이제 좀 화려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양하면서 잘하는 그 성가대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기교적이고 화려한 면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 예배에서 단순하고 겸손한 이런 절제된 이런 음악을 칼빈은 원했는데 너무 인간적이고 기교적인 화려함이 돋보인다고 칼빈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창 음악을 반대했었습니다. 물론 성직자나 성가대가 회중들의 찬송을 대신할 필요 없다. 회중 찬송가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럼 동시에 또 성가대 합창음악 자체에도 칼빈이 가지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가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또요, 그 초기 기독교를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도 제가 저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Primitive Churches, 초대교회가 성부 하나만 무반주로 굉장히 단순하게 오히려 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에 더 호소해서 부를 수 있다고 칼빈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창음악의 그 불필요성을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편을 선율 하나만 운율만 부르다가 나중에 되면 4부 수직적인 화성으로 지금 찬송가처럼 시편을 또 이렇게 화성화하는 작업을 나중에도 하기는 합니다. 구디멜이라는 분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칼빈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지지를 했는데 그 경우는 조금 예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또 화성을 가니까. 그렇지만 너무 또 아름답게 혹은 화려하게 또 발달되고 또 이렇게 기교적으로 가는 걸 있을 때는 또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공곡하기는 집에서 교회 이외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그렇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그게 일종의 거룩함인데요. 항상 예배는 일상하고는 다르다. 찬양은 우리가 밖에서 부르는 노래와 다르다. 이것이
철저했던 분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약을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가 없지 않습니까? 가사가 없는 것은 곤란하다. 사람이 만약에 기약 음악을 들으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되면은 다행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기약 음악을 들으면서 오히려 인간의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런 예배와 무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교회도 악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 초기교회도 없었고, 이 말씀 하면서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당시도 초기교회도 세속적으로 악기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교회 악기를 금했는데요. 칼빈도 생각하기는 여전히 기악은 세속적으로 많이 쓰이는 악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일반 악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르간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악기를 금했다는 얘기는 오르간을 금했다는 얘기인데요. 칼빈의 얘기 들어보면 물론 아까 가사 없는 것도 있지만 소리가 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글 중에서 보면 큰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 아니다. 겸손하고 절제되고 단순한 소리면 된다. 그런데다가 오르간은 좀 소리가 클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 그런 이제 조용한 것도 있었겠지만 큰 소리들이 이제 칼빈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사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인간이 자유자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약의 악기를 사용해라고 했는데, 사용도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구약도 믿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은 그거는 구약 그 시대에 하나인 것이고, 지금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새로운 계시가 나타난 이 복음의 시대에는 기약이 없어도 된다. 그때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우리가 노래만 부를 수 있겠죠. 성악으로만 할 수 있는데 기약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음악적으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도와주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못 나가니까 기약이 도와줬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조금은 깔려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애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었을 뿐이고, 이제는 새로운 계시의 이 신약 시대에서는 없어도 된다 하는 게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의 그 정신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중요한 거, 겸손한 거, 단순한 거. 우리가 큰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큰 소리를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작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다이나믹의 음악에서 피아니시시모에서 포르티시모까지 가듯이 다양한 그것들이 있는데, 너무 큰 소리를 좋아하는 쪽으로 갈 때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칼빈이 한 말 중에서요, 가사가 특히 이제 성가대 음악 같은 경우에 회중 찬송가에서도 창작시를 못하게 했을 때 그 배경을 보면요, 가사에 안 좋은 가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안 좋은, 우리도 모르는 이단 가사라든가 세상적인 그런 단어들이, 언어들이 들어갈 때 칼빈의 표현이 보면은 독이라 그랬거든요. 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은, 또 볼 것은, 우리 입으로 고백할 것은 성경에 근거한 찬송, 이것을 이렇게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칼빈의 음악을 알아봤는데요. 이 장로교, 예, 우리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칼빈의 정신이 지금 현대의 그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살아있는지, 금욕주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어거스틴의 그 금욕적인 그런 고백록에 있는 여러 가지 회개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음악의 화려함에 이끌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칼빈이 종종 언급했었는데요. 이렇게 이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살려서 교회 음악에 적용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시편을, 특히 칼빈의 전통적인 그 운율 시편가를 많이 부르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성가대는 정말 가사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고 음악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도록, 어거스틴 같으면 음악에 빠졌을 때 잘못했다고 뭐 회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얼마나 찬송을 하고 성가대 음악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성가대 혹은 독창자의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깨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가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악기도 그렇겠죠. 얼마나 우리가 땅땅땅 혹은 그냥 큰 소리를 위주로 소리를 많이 확장해서 내는데 관심이 있은 게 아닌가. 얼마나 소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악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했었는가.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근거해서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우리의 일상과 다른 것이 예배고요. 예배식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고요. 예배식, 주일 예배, 어떤 예배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일과 구분돼야 된다. 장소도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말씀도,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도 말씀도 음악도 세상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음악과 교회 안에 있는 음악은 구분됐으면 좋겠고, 음악의 양식, 기악, 합창음악 어떤 것 모든 것이 구분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제 강의 앞쪽에 거룩함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칼빈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칼빈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배우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귀한 그 교회 음악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